안녕하세요. 불교여정 TV입니다. 오늘은 불교의 핵심 경전 중 하나인 능엄경의 명상 가르침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능엄경은 정식 명칭이 대불정열애밀인 수중요의제 보살 만행 수능엄경으로 줄여서 능엄경 또는 수능엄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전은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와 여러 제자들에게 설하신 깊은 명상의 가르침이 담겨 있어 선종과 정토종을 비롯한 여러 불교 종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입니다. 능엄경의 명상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경전이 어떤 배경에서 설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안한존자가 탁발을 위해 길을 가다가 마등가녀라는 여인의 유혹에 빠져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을 보내어 안한존자를 구해주신 후 안한존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부처님께 참된 수행법을 간청하게 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바로 능엄경의 핵심 가르침인 수능엄정입니다. 수능엄정이란 모든 것을 포함하고 견고한 선정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 마음의 본래 성품인 열애장성을 깨닫는 궁극적인 명상법입니다. 능엄경에서 제시하는 명상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망심을 버리고 진심을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안한존자에게 지금까지 듣고 배운 것들이 모두 망상분별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 즉 생각하고 분별하고 기억하는 마음은 참된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망심은 마치 공중에 떠있는 꽃과 같아서 실체가 없으며 이것에 의존해서는 결코 해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상의 첫 단계는 이런 망상 분별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내면에 있는 변하지 않는 참된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근의 본성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능엄경에서는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뜻의 6감각기관인 육근을 통해 진성을 깨달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귀의 기능, 즉 듣는 능력에 주목합니다. 소리는 생겼다가 사라지지만 듣는 성품 자체는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육근 각각에는 변하지 않는 본래 성품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불성입니다. 명상할 때는 외부의 대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주체인 본성 자체를 관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원통법문의 실천입니다. 능엄경에서는 25명의 보살과 아라한들이 각자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는데 이를 25원통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법문이 가장 뛰어난 방법으로 제시됩니다. 관세음보살은 듣는 것에서 들어가서 들음의 본성을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즉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지 말고 듣는 그 자체의 성품을 관찰하여 그 본래의 적정함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제 능엄경의 구체적인 명상 실천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반문문자성입니다. 반문은 듣는 것을 돌이킨다는 뜻이고 문자성은 듣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평소에 우리는 귀로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따라 좋다 나쁘다 판단하며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반문문자성 수행에서는 소리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듣는 그 능력 자체를 관찰합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주변의 소리들을 들어보세요. 바람소리, 새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등 다양한 소리들이 들릴 것입니다. 이때 각각의 소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말고 단지 듣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주목하세요. 소리는 생겼다가 사라지지만 듣는 능력 자체는 항상 존재합니다. 바로 이 듣는 성품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며 이것을 깨달으면 모든 망상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일심상관입니다. 일심상관은 하나의 마음으로 공관, 가관, 중관의 세 가지를 동시에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공관은 모든 현상이 실체가 없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음의 생각들도 외부의 사물들도 모두 인연에 의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가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들이 가명으로나마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체는 없지만 꿈처럼 환상처럼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중관은 공과 유의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관점입니다. 실체가 없다고 해서 허무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있다고 해서
실제론에 집착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관점을 유지합니다. 명상할 때는 이 세 가지 관점을 동시에 유지하면서 모든 현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육근청정입니다. 육근청정은 눈, 귀, 코, 혀, 몸, 뜻의 6감각기관을 깨끗하게 하는 수행입니다. 우리가 번뇌에 빠지는 것은 대부분 이 6감각기관을 통해서입니다. 좋은 것을 보면 탐욕이 생기고 나쁜 것을 보면 화가 나며 모르는 것을 보면 무명에 빠집니다. 육근청정 수행에서는 각각의 감각기관이 대상을 받아들일 때 그 순간에 깨어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눈으로 무언가를 볼 때는 보는 그 순간을 명확히 알아차립니다. 귀로 소리를 들을 때는 듣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관찰합니다. 이렇게 육근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면 자연스럽게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실천법은 연불삼매입니다. 능원경에서는 대세지보살이 연불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과정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불은 단순히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성품과 하나가 되는 삼매를 의미합니다. 먼저 아미타불이나 석가모니불 등 한 부처님을 정해서 그 부처님의 모습과 덕성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호흡과 함께 부처님의 이름을 염송하면서 점차 분별심을 내려놓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 부처님 이름을 부르고 다음에는 마음으로만 염하며 마지막에는 염하는 마음마저 사라져서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릅니다. 이때 자신과 부처님, 염하는 마음과 염해지는 대상이 모두 하나가 되어 둘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다섯 번째 실천법은 지관쌍수입니다. 지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고 관은 사물의 실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능원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닦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만 닦고 관을 닦지 않으면 무기공에 빠져서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관만 닦고 지를 닦지 않으면 마음이 산란해져서 선정에 들지 못합니다. 따라서 명상할 때는 먼저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힌 다음 그 고요한 상태에서 사물의 참모습을 관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호흡 명상을 할 때는 먼저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만 집중해서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 다음 호흡 자체도 무상하고 무아임을, 호흡하는 주체도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관찰합니다. 이렇게 지와 관을 함께 닦으면 정해가 균등하게 발달하여 올바른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제 능원경의 명상 단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능원경에서는 수행의 과정을 권해 사회, 수혜의 사막과 55위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먼저 사막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권해는 계율을 지키는 것으로 모든 수행의 기초가 됩니다. 능원경에서는 특히 사중근본근계를 강조합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음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계율을 철저히 지켜야만 마음이 청정해져서 참된 명상이 가능해집니다.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명상을 해도 삿된 길로 빠지거나 마장에 걸리기 쉽습니다. 사회는 선정을 닦는 것으로 마음의 산란함을 다스리고 집중력을 기르는 단계입니다. 능원경에서는 특히 수능엄정이라는 깊은 선정을 강조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선정과 달리 모든 현상을 포함하면서도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원흉한 선정입니다. 수혜는 지혜를 개발하는 것으로 사물의 참모습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기르는 단계입니다. 능원경의 지혜는 단순한 분석적 사고가 아니라 일체법의 본성인 열애장성을 직접 체험하는 근본지혜입니다. 다음으로 55위의 수행 단계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55위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사성근, 무간지, 등각, 묘각의 9단계로 구성됩니다. 십신은 수행의 첫 단계로 불법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기르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도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십주는 보살의 지위에 확고히 머무는 단계로 이때부터 본격적인 보살행을 실천합니다. 자리이타의 원력을 세우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는 대비심을 기릅니다. 십행은 보살의 10가지 행을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의 육바라미를 비롯해 다양한 보살행을 구체적으로 실천합니다.
십회양은 자신이 쌓은 공덕을 일체 중생의 해탈을 위해 회양하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타의 구분을 넘어서서 모든 공덕을 중생과 함께 나누려는 마음을 기릅니다. 십지는 보살의 10가지 지위로 각각 다른 덕목을 완성해가는 단계입니다. 환희지에서 시작해서 법운지에 이르기까지 점차 부처의 경지에 가까워집니다. 사성근은 부처가 되기 직전의 마지막 준비 단계이고, 무간지는 더 이상 물러섬이 없는 단계입니다. 등각은 부처와 거의 같은 경지이며, 묘각이 바로 완전한 성불의 상태입니다. 이제 능언경 명상의 실제적인 수행 방법들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좌선의 기본 자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능언경에서는 정확한 좌선 자세가 명상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며 턱을 살짝 당겨서 목덜미를 곧게 합니다. 손은 법계정인이나 선정인을 결하고 혀끝을 입천장에 살짝 댑니다. 눈은 완전히 감지 말고 반쯤 뜬 상태로 코끝 앞 1m 정도 지점을 바라봅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되 너무 거칠지도 너무 미세하지도 않게 조절합니다. 이런 자세를 취한 후 마음을 한 곳에 모아 명상을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반문법의 구체적 실천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주변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복잡하게 들릴 것입니다. 이때 각각의 소리를 분별하려 하지 말고 그냥 들리는 대로 놔두세요. 점차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소리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들릴 것입니다. 이제 소리 자체보다는 듣고 있는 그 능력에 주목해 보세요. 소리는 생겼다가 사라지지만 듣는 성품은 항상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듣는 성품이 우리의 본래 면목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모든 번뇌망상에서 해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관상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능언경에서는 다양한 관상법을 제시하는데 그중 백호상관관이 대표적입니다. 부처님의 미간에 있는 흰 털에서 나오는 광명을 관상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부처님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봅니다. 자비롭고 평화로운 얼굴, 반쯤 감긴 눈, 미소 띤 입술 등을 생생하게 떠올립니다. 그 다음 미간에 있는 백호에서 찬란한 광명이 나오는 모습을 관상합니다. 이 광명이 점점 퍼져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비추고 나아가 온 우주를 밝히는 것으로 관상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관상하는 자신과 관상의 대상인 부처님, 그리고 광명이 모두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위파사나 명상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파사나는 사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명상법입니다. 능언경에서는 이를 통해 무상, 호, 무아의 삼법인을 체득하라고 가르칩니다. 먼저 호흡을 관찰하면서 시작합니다.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이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끊임없이 변화함을 관찰합니다. 같은 호흡은 2번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또한 호흡을 조절하려고 애쓰면 괴로움이 생김을 관찰합니다. 이것이 고입니다. 그리고 호흡을 조절하는 고정된 주체가 없음을 관찰합니다. 이것이 무아입니다. 이런 식으로 몸의 감각, 마음의 감정, 생각의 작용 등 모든 현상에 대해 삼법인을 관찰합니다. 다섯 번째로 자비감 명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능언경에서는 모든 중생을 자신의 부모나 자녀처럼 여기는 자비심을 기르라고 가르칩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 자신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그 사람의 행복을 간절히 바랍니다. 점차 범위를 넓혀서 가족, 친구, 아는 사람들의 행복을 바랍니다. 더 나아가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의 행복을 빕니다. 마지막에는 온 우주의 모든 생명체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자비관을 통해 자타의 구별이 사라지고 일체 중생과 하나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능언경 명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그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명상을 깊이 하다 보면 다양한 신비한 경험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능언경에서는 이런 현상들을 오십음마라고 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50음마는 색, 수, 상, 행, 식의 오운에서 각각 10가지씩 나타나는 마장을 말합니다. 첫째, 색온마에서는 몸에 여러 가지 이상한 감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느낌, 투명해지는 느낌, 공중에 떠있는 느낌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놀라거나 집착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현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만약 이런 감각에 매달리면 마장에 걸려서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수온마에서는 감정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극도의 기쁨이나 슬픔, 분노나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또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서 마치 나무나 돌처럼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의 변화도 명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동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상온마에서는 다양한 환상이나 환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나 보살, 천신이나 귀신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신비한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과거 생의 기억이 떠오르거나 미래의 일을 예견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모두 마음에서 일어나는 환상일 뿐이므로 실제한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행온마에서는 생각의 작용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지혜가 뛰어나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반대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들도 모두 일시적인 것이므로 자만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식온마에서는 의식의 작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부처나 보살의 화신이라고 착각하거나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고 믿게 됩니다. 또는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선악의 구분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 빠지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음마들을 대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떤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모두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항상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특별하다거나 남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정기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른 것은 모두 마장이라고 생각하고 버려야 합니다. 넷째, 선지식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경험 많은 스승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 능엄경 명상의 궁극적 목표인 열애장성의 깨달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열애장성은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부처의 성품을 말합니다. 이것은 번뇌에 가려져 있을 뿐 결코 사라지거나 더러워지지 않는 청정한 본성입니다. 능엄경에서는 이 열애장성을 깨달으면 모든 수행이 완성된다고 가르칩니다. 열애장성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상주불변입니다. 열애장성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사를 반복하고 육도를 윤회한다 해도 이 본성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청정무염입니다. 아무리 많은 번뇌와 업장에 가려져 있어도 열애장성 자체는 조금도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려도 태양 자체는 여전히 밝은 것과 같습니다. 셋째, 원망구족입니다. 열애장성에는 부처의 모든 덕상이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혜, 자비, 방편, 신통 등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이 모두 우리 마음속에 본래부터 존재합니다. 넷째, 평등이려입니다. 모든 중생의 열애장성은 부처님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범부든 성인이든 사람이든 축생이든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불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열애장성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능엄경에서는 3종 점차의 수행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수심이 단계입니다. 마음의 근본을 바르게 세우는 것으로 진심과 망심을 구별하여 진심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나라고 생각하는 육식은 모두 인연생멸하는 망심일 뿐입니다. 참된 자신은 이런 생멸하는 마음이 아니라 생멸하지 않는 열애장성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열애장성에 의지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둘째는 단연이 단계입니다. 윤회의 원인이 되는 모든 연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음욕, 살생, 투도, 대망의 네 가지는 반드시 끊어야 할 근본 번뇌입니다. 이것들을 완전히 끊지 않으면 아무리 선정을 닦아도 삿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철저한 지계정진을 통해 모든 악연을 차단해야 합니다. 셋째는 위념이 단계입니다. 바른 생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항상 부처 법승의 삼보를 생각하고 자비와 지혜를 기르며 보살의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무상고, 무아부정의 사념처를 관찰하여 모든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3종 점차를 완전히 성취하면 수능엄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능엄정은 모든 선정을 포함하면서도 그 어떤 선정에도 구애받지 않는 원흉한 선정입니다. 이 선정에서 열애장성의 묘용이 완전히 드러나며 이때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능언경의 명상법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명상은 단지 정저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행주자와의 위에서 항상 깨어있기를 연습하세요. 걸을 때는 걷고 있음을 알고, 서 있을 때는 서 있음을 알며, 앉을 때는 앉아 있음을 알고, 누울 때는 누워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몸의 모든 행동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둘째,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순간에 반문법을 적용해 보세요. 예쁜 꽃을 볼 때도 꽃의 아름다움에만 빠지지 말고 보고 있는 그 성품 자체를 관찰합니다. 좋은 음악을 들을 때도 음악에만 도취되지 말고 듣고 있는 그 능력을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하면 대상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그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으세요. 화가 날 때는 화내는 마음을 바로 알아차리고 그 화의 본성이 무엇인지 관찰합니다. 기쁠 때도 마찬가지로 기쁜 마음의 실체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근원을 추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관찰합니다. 생각의 시작과 끝을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생각의 실체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섯째, 모든 만남에서 상대방의 불성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낯선 사람이든 모두 본래 부처라는 관점에서 대하세요. 설령 미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 안에 숨어있는 열애장성을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생기고 갈등이 줄어듭니다. 여섯째, 일할 때도 명상을 놓지 마세요.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완전히 집중하되 일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항상 알아차립니다. 일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단지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하면 일이 수행이 되고 직장이 도량이 됩니다. 능언경 명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문법을 통해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내적 평화를 기를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낙담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상황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지혜가 생겨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둘째, 집중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능언경의 일심상관법을 통해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능력이 발달합니다.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공부나 일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산만한 생각들이 줄어들어 정신적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인관계가 개선됩니다. 자비감 명상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어 갈등이 줄어들고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넷째, 창조적 사고력이 증진됩니다. 고정관념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사물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예술적 영감이나 창의적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게 됩니다. 다섯째, 건강이 개선됩니다.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고 소화 기능이 좋아지며 만성 피로가 해소됩니다. 또한 정신적 안정을 통해 각종 시민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지혜가 개발됩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또한 생사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능원경 명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두르지 마세요. 명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갑자기 많이 하려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특별한 경험이나 신통력을 얻으려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단지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얻겠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심이 클수록 오히려 방해가 되고 마장에 걸리기 쉽습니다. 셋째, 꾸준함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명상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처음에는 의지력에 의존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명상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한번 빠뜨리면 계속 빠뜨리기 쉬우므로 초기에 습관을 확실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좋은 동반자를 찾으세요. 같이 명상을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는 벗들과 함께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경험을 나누며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일상생활과 연결시키세요. 명상을 특별한 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여기세요. 이렇게 하면 24시간이 모두 수행 시간이 되어 빠른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섯째, 올바른 견해를 유지하세요.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준을 두고 삿된 견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경전을 꾸준히 공부하고 선지식의 지도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공덕을 회양하세요. 명상을 통해 얻은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의 해탈을 위해 회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중생이 함께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하세요. 능원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 중생의 본래 면목은 청정원만한 열애장성이며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해탈이라고. 우리 모두는 본래부터 완전한 부처이지만 무명과 망상에 가려져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능원경의 명상법을 통해 이 무명을 걷어내고 본래의 광명한 마음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능원경의 한 구절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정원명 본무생멸이니 원명조조 본시각성이라. 본래 청정하고 원만한 밝음에는 생멸이 없고 원만한 밝음을 비춰봄이 본래의 깨달은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원명한 본성을 회복하여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경전의 깊은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다운 행복을 누리시기를 발언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를 서원하고 무진한 번뇌를 끊기를 서원하며 무량한 법문을 배우기를 서원하고 위없는 불도를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고맙습니다.